오늘은 설교하기 전에 칭찬해주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중보기도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몽고메리에서도 이렇게 새벽기도에 동참하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동역자들인 우리 목사님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한 분 한 분 너무 귀한 분들이고 또 이렇게 새벽에도 늘 말씀을 또 받아서 잘 전하는 일도 하시고 신실하신 목사님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엊그제와 어제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가? 본문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 새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돌판에 새겨주신 말씀은 십계명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또 기억을 하며 또 실천해야 되는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말씀 다 암송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꼭 암송하시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10계명은 집에 비유하자면 10개의 기둥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와도 같고 또 10개의 기둥과도 같은데 기둥이 빠져버리면은 집이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개인의 인생의 집이든 또 가정의 집이든 한 나라와 민족의 집이든 온전히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 불 가운데서 직접 말씀하시고 이렇게 돌로 세워주셨는데 그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듣지 않고 모세 당신이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구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죽지 않는 경험을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가는 자기들이 다 죽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 한번 다시 보실래요? 신명기 5장 25절에서 2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죄인된 인간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 두렵게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중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좋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나쁘게 생각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좋게 생각하셨어요. 28절, 2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기보다는 중재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하나님도 그 점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중재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고 모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떤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약 시대의 이런 중재자들은 완전한 중재자는 아니었죠. 불완전한 중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완전한 중재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중재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중재자가 필요했을까요? 구약 시대의 중재자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두려움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죄인이 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내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불 속에서 또 큰 우레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중재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자, 둘째로 왜 중재자가 필요했을까? 중재자의 필요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27절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 역할 때문에 중재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모세도 그 역할을 하겠다고 받아들였습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도 모세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재자를 요구했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중재자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의미의 중재자 역할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방식이고 또 필요한 그런 시대죠. 오늘날은 설교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심해야 될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말이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서 가감하지 말고 잘 전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달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어떤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듣는 자들의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설교자라든지 이런 중재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시내산 가운데 직접 말씀하시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계속 주어지는 그 말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잘 듣고 또 실천할 때 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 가운데서 가장 자주 나오는 동사를 찾아보면은 행하라, 지키라 하는 이런 동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충만 세어봐도 5번 이상 나오는 말이 이제 행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행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다고 하셨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날은 말씀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많이 듣는데 과연 그 말씀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지 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다 또는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고 늘 또 순종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또 그대로 가감 없이 잘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절 아까 읽었던 32절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향하여서 복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